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오경의 5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간략하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인들의 존재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고, 특별히 창세기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 죄를 지은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우리 신약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사람들에게 주셨던 120년의 충분한 유예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간이 꼭 방주를 짓는 데 걸렸던 시간이라고 할 수만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을 보여주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의 법칙과 함께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려서부터 악하고 모든 것이 계속 악하다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우리의 상상하는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고펠나무와 역청으로 만들어졌고,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으로 만들어졌으며 총 3층으로 지어져서 오늘날의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약 3분의 1 공간에 다 태우고도 음식 저장과 생활 공간을 확보할 만큼 자리가 넉넉하였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많은 것이 변화되었는데, 가장 큰 것은 지구의 환경 변화, 계절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와 함께 사형제도, 육식, 무지개 등이 새롭게 시작되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홍수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름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함의 자손들 중에 니므롯, 가나안, 블레셋 정도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은 오늘 함께 살펴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믿으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썼더라. 그들이 동쪽에서 떠나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한 뒤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매. 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다시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1절 말씀처럼 한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동쪽에서 떠나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에서 거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에서는 니므롯의 왕국의 시작이 시날 땅에 있는 바벨부터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갓이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수메르 문명으로 잘 알려진 아카드 문명입니다. 영어 철자가 동일합니다.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다고 불렸던 니므롯은 큰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
메소포타미아의 시날 땅에서 자리를 잡고 바벨 왕국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벽돌로 집과 성벽과 도시를 세웠고 특별히 바벨 탑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4절 말씀과 같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을 면하자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였던 최초의 연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바벨탑에 대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벽돌로 높은 건물을 지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고 의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은 단지 높은 건물이라는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니므롯의 신격화와 우상숭배, 거대하고 체계적인 신비 종교의 탄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세계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등장한 바벨의 이름이 바빌론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서와 대언서들 속에서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서 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거대한 바벨탑 바빌론의 사상적이고 정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흐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깊이 연구하고 정리한 책 중에 2개의 바빌론, 알렉산더 히슬롭 지음, 안티오크 하우스 출판 이라는 책이 있는데 검색해보니 현재는 절판이 된 상태입니다. 영어로 된 원문의 경우는 처음에 1853년에 출판된 책으로 오늘날에는 저작권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PDF 파일을 검색해서 구할 수가 있었는데 우선 이 영어로 된 PDF 파일을 자료실에 올려놓았으니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바벨탑이나 바빌론에 대한 내용을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2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언젠가 보충 강의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빠르게 추가 자료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글 검색창에 2개의 바빌론이라는 책 이름과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저자 이름을 검색하시면 다른 분들이 정리해 놓으신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대의 역사 기록은 바벨과 니느웨의 왕이었던 니무롯에 대해 그리고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와 그의 아들인 담무스에 대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을 태양신으로 높이기 시작했고 바빌로니아의 밀교라고 불리는 비밀 종교를 만들어 갔습니다. 바빌론은 고대 아카드어로 밥일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신의 문, 신이 거쳐가는 장소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니무롯은 자신을 신으로 높이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전설은 이러한 니무롯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 죽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2개의 바빌론에 언급된 알렉산더 히슬롭의 연구에 의하면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이 그를 직접 죽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강력한 왕이었던 니무롯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는 홀로 남게 된 연약한 여인으로서 이러한 왕권을 지킬 새로운 힘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마침 니무롯의 아들인 담무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담무스의 어머니였던 세미라미스는 담무스가 바로 니무롯의 환생이며 현현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담무스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약속된 여자의 씨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자신이 바로 그 여자 태양신을 낳은 신의 어머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여신 숭배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와 아들 종교는 고대 바빌론에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이름으로 숭배되었고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와 그의 아내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로 숭배되기도 하였으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와 그의 어머니 레아로 숭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신 숭배 사상은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로 이어지기도 하였고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크리슈나와 그의 어머니 데바키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중국에서는 거룩한 어머니 싱무, 성모라고 불렸고 독일에서는 헤르타라고 불렸으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둔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그들이 행하는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보리라 하시고 그때에 그분께서 북쪽을 향한 주의 집 입구 문으로 나를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해 슬피 울고 있더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담무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행하여진 가증한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슬피 우는 바빌론 신비 종교의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다른 곳도 아니고 북쪽을 향한 주의 집 입구 문에서 그렇게 담무스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스겔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이것을 내가 보았느냐 너는 또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보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주의 집 안뜰로 데려가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남자들 25명가량이 태양에게 경배하며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는 담무스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고 그를 태양신과 동일시하는 태양 숭배도 행하여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들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써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던 하늘의 여왕 여신 숭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하늘의 여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니므롯의 아내이자 담무스의 어머니였던 세미라미스이고 구약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 불린 여신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여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배를 받고 있는데 바로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성경 속의 마리아는 다만 복을 받은 여인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는 이러한 큰 신비 바빌론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설을 막으신 것은 그들이 단지 높은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이러한 건물과 왕국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시스템이 창시되었기 때문이었으며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연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가족별로 민족별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벨이라는 단어를 혼잡, 혼돈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정복하였던 여리고를 완전히 진멸하고 그곳에서 그 어떤 노략물도 취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주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었고 자신과 온 가족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잠시 여호수아기 7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노략물 가운데서 바빌론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리고에 있던 많은 물건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종교와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바로 고대 바빌론 제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도시였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진멸해야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마치 바벨탑이 부활한 것처럼 인터넷 통신을 통하여 하나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종교, 인종, 민족, 국가 간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니무롯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세상은 일시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환란 시대의 성도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마침내 완전한 정의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바벨탑 사건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셈의 세대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오셔서 10절부터 눈으로 훑어보시면 셈은 100세가 되었을 때, 즉 홍수 뒤에 2년이 지났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노아는 수명이 950세였는데 셈은 60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손들을 보시면 아르박삿은 35년을 살며 살라를 낳았고 그 이후에 403년을 살아서 총 438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시면 벨렉은 34년을 살며 르우를 낳았고 그 이후에 209년을 살았다고 하였으니 총 243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나홀의 아버지였던, 즉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였던 나홀은 29년을 살며 데라를 낳았고 그 뒤에 119년을 살아서 총 148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로부터 이어진 셈의 자손들은 몇 세대가 지나면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세대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자의 씨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자세한 사항을 다 다룰 수는 없겠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면서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중요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은 먼 훗날 추가 강의 영상을 통해서 언젠가 반드시 보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때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분께서는 그에게 그 땅 안에서 발 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서 체류하겠고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또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8째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족장을 낳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여 선포했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 3절 말씀처럼 고향과 친족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 오래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바빌론의 신비 종교, 어머니 신과 아들 신, 태양 신과 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매우 가정적인 지도자로 보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며 그에게는 충분히 많은 가축들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다는 그 허전함과 상실감을 통하여 그를 부르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픔과 부족함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그러한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전도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햇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노니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처럼 성경은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오랫동안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니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든다고 하시니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자 하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아들을 가진다고 해서 만족되거나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보상은 바로 주님 자신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여러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끄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이 말씀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이름은 위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본래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는데 이것은 공주, 힘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동안에는 말씀 안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시점과 상관없이 이미 바뀐 이름으로 아브라함, 사라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땅이라고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두 가지 방식,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곳, 과거에 얽매인 곳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인도하심의 길을 결론까지, 결말까지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걸음씩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한 글자식으로 표현하자면 땅, 씨,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1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의미이며 한 글자로 씨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무조건적인 복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이것도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말 그대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고 문제를 드리면 딱 세 글자로 땅, 씨, 복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이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분명히 1절 말씀에서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이러한 상황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편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자기를 위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하므로 아이가 없더라.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려갔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저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간 뒤 하란으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잘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집과 친족을 떠나라는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3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인도해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 데라와 의논을 하였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러면 다 같이 가자 하면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잠시 데라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 구성을 보시면 먼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가장 큰 아들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에게는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밀가와 이스가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들 안에서 결혼을 하는 가족 혼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란의 딸 밀가는 자신의 삼촌이었던 나홀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순으로 생각해 보자면 어쩌면 하란이 첫째, 아브라함이 둘째, 나홀이 막내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결혼을 할 때 자신의 아버지의 딸이었던, 자신과는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였던 사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딴 지방에 갈 때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절반의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아들 나홀을 남겨두고 작별을 고하였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길을 전진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야 했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자신의 죽은 아들을 기리며 하란이라고 이름을 붙인 장소에서 오랜 세월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뒤에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려갔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제 이 말씀은 아버지 데라의 죽음 이후에 다시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라고 하였는데, 이 나이는 조상들에 비하면 아들을 낳기에는 다소 늙은 나이였습니다. 잠시 위로 올라가셔서 창세기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살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습니다.
16절에서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습니다. 18절에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습니다. 20절에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습니다. 22절에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24절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습니다. 26절에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세 아들을 모두 낳은 때의 나이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대부분 30대의 나이에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었던 자신의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친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신의 조카인 롯을 친족을 데리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일종의 보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 상속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생각해둔 상속자는 바로 자신의 조카인 롯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베델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베델이라는 이름은 야곱에 의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이곳을 베델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그것이 루스라고 불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모세 오경으로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부르던 지명도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장 아들을 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 땅에 기근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서도 기근이 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서도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언제나 성공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즉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인내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즉시 응답을 받고 즉시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에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이러한 기근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신호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고향을 떠났고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아직 친족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조카인 롯을 여전히 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기근이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그곳에서 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믿음의 길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전진한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하락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 세상에서 살 길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여 이집트 세상으로 내려가고자 하였던 아브라함에게는 갑작스러운 죽음의 공포가 임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고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씨,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는 약속의 땅을 훌쩍 떠나 이집트로 이동하려 하였고 아직 아들도 낳지 않았는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복과 저주의 약속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안전을 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하였는데 이것은 절반의 진실, 절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부분의 진실, 일부분의 거짓이 곧 거짓말이요 속임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라오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소개받은 아름다운 사라와 결혼을 하고자 하였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종들을 주었으며 사라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길을 망쳤고 스스로 위기와 실패와 절망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고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해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망쳐놓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파라오를 치셨고 그의 집에 큰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파라오는 이 모든 재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책망받는 부끄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비록 파라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였지만 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빼앗기지도 않았고 목숨도 빼앗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많은 가축과 종들을 얻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아브라함의 무리를 이집트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파라오로부터 받았던 풍부한 가축과 은과 금을 가지고 처음에 장막을 쳤던 곳,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4절 말씀처럼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재산이 많아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더라.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들과 롯의 가축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거하였더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풍부한 가축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들과 롯의 가축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땅이 너무 좁았기 때문이고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가축대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9절 말씀처럼 원하건대 너는 나와 갈라서라 라고 말하면서 롯에게 자신으로부터 떠나고 분리해서 갈라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롯을 보험과 같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면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는 스스로 그의 입에서 원하건대 갈라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났고 자라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주시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당하게 롯에게 갈라서라고 말했습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롯은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고 함의 자손에게 속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주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보였고 얼마 전에 다녀왔던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12절 말씀처럼 롯은 동쪽으로 옮겨가서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습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쪽을 향해서 장막을 쳤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과 시간의 흐름이 어느덧 그를 소돔 안에서 살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라서고 떠나간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의 온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 부르셨던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마침내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족을 완전히 떠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너무나 느리고 더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알기 원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은 롯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벌어진 전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민족들의 왕 디달이라고 불리는 4명의 왕들이 2절 말씀에 나타난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곧 소알 왕이라고 하는 5명의 왕들과 전쟁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절 말씀과 같이 시딤 골짜기 곧 염해 주변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염해는 말 그대로 소금바다인데 오늘날의 사해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5왕들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반역을 하였고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그돌라오멜의 승리였고 소돔과 고모라의 패배였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며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추격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단까지 그들을 쫓아갔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난 단이라는 지명은 사사기 시대의 단 지파가 라이스라는 지역을 점령하면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국의 모든 영토를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와 같이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도시의 이름인 단을 사용하였는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도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단까지 그들을 쫓아갔다고 기록할 수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은 먼 훗날에 단 지파가 차지하여서 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그 도시 말고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단이라고 불리는 다른 도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가 기록해야 할 단어를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창조의 광경을 목격하거나 노아의 방주 사건을 목격하거나 아브라함의 전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났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조상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으면서 자라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여기에서 단이라는 지명 또한 그러했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오시면 아브라함은 추격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5왕의 연합군도 이길 수가 없었던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상대로 혼자서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로가 되었던 롯과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오는 길에 17절과 18절 말씀처럼 소돔 왕을 만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시편 110편 히브리서 5장과 7장 말씀에서 언급된 말씀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강의 영상을 추가 제작하는 저의 숙제로 남겨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자기 왕국의 시민으로 돌려주고 재물과 노량물은 가져가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돌려주며 자신의 모든 소유가 소돔 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들이 만약 이러한 전쟁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더라면
이후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일까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과 교제의 장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구출해온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은 주변 민족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누군가에게 먼저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처럼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보상으로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께 향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을 향하여 더 크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절 말씀에서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의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라고, 나 자신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내 집에서 태어난 엘리에셀이라는 나의 종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직접 낳을 그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씨가 그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할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counte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ount는 다른 말로 숫자를 세고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의로 계산하시고 의로 여기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의는 단지 어떤 말과 행동을 선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이 땅을 상속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땅을 상속받을 것에 대한 언약의 증표를 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아질 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믿었지만 땅을 상속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행하던 피의 맹세, 피의 언약의 방식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이러한 언약의 증표들을 준비하여서 10절 말씀처럼 그 짐승들을 중간에서 쪼개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은 뒤에 언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이 피로 물들게 된 그 길을 함께 걷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맺은 둘 중 하나라도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이렇게 쪼개놓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짐승들을 쪼개놓은 뒤에 깊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다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을 섬길 것이고 네 번째 세대에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고 타오르는 횃불이 홀로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언약을 체결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완전한 은혜와 긍휼의 언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